여러분, 금년이 기해년이라고 하죠. 푸니까 황금돼지의 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돼지 좋아하죠? 목사님이나 좋아하세요? 그러십니다. 돼지가 이제 민간의 신앙이긴 합니다만 다산 또 뭐 복, 행운 이런 거 가져온다고 그래서 돼지 꿈꾸면 좋은 일 생기겠구나. 어떤 분들은 복권 가게로 달려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뭐 돼지해라고 벌써 장사하는 사람들은 황금돼지, 뭐 골드방가 이런 거 만들어서 부자 돼지라고 그러면서 팔고, 심지어는 조폐공사 같은 준 국가기관 아니에요. 거기서도 황금돼지 매달 만들어서 판대요. 이게 다 상술이고 또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속설 같지만 한국 사람들이 참 샤머니즘적인 요소 강하고 복 받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영향에 이렇게 사람들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이 돼지해가 되면은 출산율이 높아진답니다.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이렇게 쭉 보니까 언제 해 태어난 사람이 제일 많으냐 이렇게 조사했더니 1971년 돼지띠. 여기 1971년 돼지띠들 계신가요? 우리 인구들 비율 중에 제일 많다고 그러네요. 2007년 12년 전이죠. 그때 뭐 600년 만에 돌아오는 무슨 붉은 돼지인가 뭐 한바탕 시끄러웠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태어난 아이들 그 수를 조사해 보니까 그 주변 해보다 적게는 3만 명에서 많게는 7만 명이나 더 태어났대요. 금년에도 황금 돼지 해라니까 많이 태어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려고 뭐 혜택 주고 뭐 여러 가지 장려금 주고 아무리 애써도 별 효과 없는데 돼지해라고 그러니까 애를 이렇게 열심히 낳으려고 그래요. 하여튼 복 받기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새해가 되면서 이 복하고 출산율 이것을 연결시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쫓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높여야 될 출산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것은 사람 살리는 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높여야 될 출산율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서 영적인 출산율을 높여야 돼요. 믿습니까? 생명을 살리려면요, 생명을 낳아야 돼요. 생명을 낳는 출산율이 우리 가운데 높아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에 우리 교회표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아멘. 네,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최우선의 사명이자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귀한 축복,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낳는 일, 영적인 출산율을 높이는 일, 이 일에 우리가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지난주에 우리 신년 축복 성회 했는데요,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자 첫 시간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껄껄 웃으시는 교회가 되게 기도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껄껄 웃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생명 살리고 생명을 낳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영혼 구원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아멘. 네. 성경에 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복이 무엇일까요? 종으로 팔려갔던 한 젊은이가 모든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복입니까? 물론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보는 기준은 좀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요셉의 복이라고 하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순간 끝났겠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그 이후의 이야기가 더 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요, 한 인간의 인생 역전 스토리,
그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핵심은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았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애굽 백성들도 살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택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 이 택한 백성들을 살리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축복, 우리가 이 요셉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요셉의 축복은 그냥 단지 총리된 축복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축복. 할렐루야. 그 창세기 49장 2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요셉의 복이 무엇입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무성한 가지. 근데 이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담장을 넘은 무성한 가지. 오늘 첫 주일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금년 안에 이러한 요셉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받아야 돼요. 이 복은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말고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금년 안에 성령 충만해서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한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예요. 생명 살리는 이야기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보면은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이제 형들과 극적으로 화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요셉이 비로소 자신을 나는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꿈에도 자기가 애굽에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자기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저들이 놀라가지고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네, 여러분, 아무나 가까이 오라고 그러는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마음에 벽이 있으면 가까이 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가까이 오라고 말했던 것은 이미 요셉의 마음에, 이 마음의 벽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미움과 상처의 쓴뿌리가 다 치유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먼저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먼저 화해를 청합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죠. 피해자예요.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요셉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형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라고 하는 말은 마음으로 먼저 형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한 요셉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요, 믿음의 세계라고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억울하게 한 사람이 먼저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다가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게 은혜의 세계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좋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순종하고 배은망덕했어요. 하나님께서 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상처가 되고 억울하셨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당하셨는데 언제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비나 한번 보자 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로 먼저 찾아오시고 다가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가까이 오라는 초청의 말씀을 받고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뭐예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좀 억울한 일 당해도 먼저 가까이 다가갈 줄 알아야죠.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이요,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들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관계들이 회복되는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형들이 가까이 가니까 다시 자기를 요셉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들 형님들 동생이고 형님들은 내 형님입니다. 형과 동생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 저런 것들도 형이라고 내가 뒀나, 이런 생각 가지면 이런 말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먼저 형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관계를 복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이런 관계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에, 여러분 이웃 형제 간에, 성도들 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서두에 인사한 것처럼 금년의 주 안에서 늘 행복하게 살라 그랬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형님들이 판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왜 얘기할까요? 사실 이 말은요, 형님들이 들을 때 가슴 덜컥 내려앉을 말이죠. 갑자기 죄책감이 몰려오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 형들을 불안하고 근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걸까요? 아니에요. 뒤에 말씀에 보면은 나를 팔았다고 그래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는 거 보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형님들에게 당신들이 판자라고 얘기한 것은 자신들을 못 믿는다, 내가 요셉이라는 걸 믿지 못하니까 믿게 하려는 거죠. 사실 요셉을 판 비밀은 누구와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형들과 요셉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확실한 요셉이 자기 동생이라는, 요셉이라는 걸 증명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은 털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냥 요셉이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그리고 끝났다.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팔았다는 얘기를 안 했다. 그럼 형님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사실은 내가 저 동생 팔았는데 이 판 얘기는 안 하네, 이거 가지고 언제 또 우리한테 뭐 보복하려고 그러나, 이 마음에 계속 불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원문에 보면 스스로 자책하고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서로 탓하지 말아라. 5절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대단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성경에 이 말씀만큼 이렇게 놀랍고 복음의 정신을 나타내는 말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형들도 살리는 말씀이고 자기도 살리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형들 살린다는 말씀이 뭐예요? 형들이 지금 마음이 죽을 지경이잖아요. 형들의 마음 속에 사망의 그림자가 덮여 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마음의 복수심이나 원한이나 또는 미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요셉도 죽을 일이잖아요. 이게 산다고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한 말씀을 가지고 형들도 살리고 요셉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대한 더 이상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 풀어졌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스스로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또 내 마음속에도 더 이상 그런 마음 없습니다. 나도 다 이 상처에서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고백과 이러한 선언, 이러한 해결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다음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요, 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이 섭리신앙.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7절에도 계속해서 나오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또 8절에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3번씩이나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사실은 이런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형님들이 아무리 나한테 해롭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한테 여기에 원한과 복수가 되지 않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나오잖아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막 상처가 생기고 그러는데, 이거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생각하면 해결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해결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러한 해로운 것도 다 선하게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깨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러면요, 용서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 모든 어려움의 상처도 잘 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생겨나는 많은 고난과 시련과 고통, 요셉이 당했던 그런 많은 어려움, 그런 거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가?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 해석이 되면, 쉽게 말하면 믿음의 해석이 되면, 그러면 그것이 더 이상 여기에 사망의 그림자로 나를 어둡게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섭리신앙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제일 고통이 애 낳는 고통이래잖아요. 오늘 자꾸 애 낳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 처음부터. 근데 여러분, 출산의 고통이라는 거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러나 출산하는 그 어머니가 말이죠, 이 출산의 고통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의미를 알잖아요. 이건 산고잖아, 산고. 생명을 낳기 위한 산고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시련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의 해석이 되면 그 다음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겼단 말입니다. 금년 한 해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요셉의 사명의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이 요셉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셉이 가졌던 이 삶의 목적의식, 사명의식, 이거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먼저 부르시고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먼저 나를 구원하셔서 믿음의 직분자로 세우셨는가? 다른 것이 아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의식,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의식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의식은 행동의 방향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야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가야지, 이렇게 의식하고 잠자리에 들면은요, 아침에 몸이 깨지잖아요. 그런 경험 여러분들 하셨잖아요. 금년에는 내가 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긍정적으로 살자, 그리고 한번 방 책상 위에다가 벽에다가 크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거 한 번씩 쳐다보고 나오면, 그러면 그 하루의 삶 가운데 아마 다른 날보다 더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할 거예요. 그렇죠? 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의식과 목적의식이 있으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또 이 의식이라는 것도 그래요. 의식이라는 것도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자꾸 그러한 일에 헌신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의식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사명의식, 선교의식이 강화돼.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장에도 자꾸 가보자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가서 자꾸 보고 자꾸 행하다 보면은 선교 마인드가 자꾸 강화되는 거예요.
전도도 자꾸 해야 전도하는 의식이 강화되는 거예요. 기도도 자꾸 해야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식이 강화되는 거예요. 봉사도 내가 물론 봉사해야지 하는 의식을 가지고 봉사해야 되지만 자꾸 봉사하는 현장에 열심히 헌신하면 또 그 봉사의 의식이 강화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금년에 우리의 사명의식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아멘. 네, 업그레이드. 요셉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해 왔기 때문에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이런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신비스럽습니다. 불가해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불가해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갖고 계신 뜻,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은 여기 나에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고 마지막에 다 하나님께 들림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년 안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 또 우리 기관들, 선교회, 속회, 이런 각 부서들도 금년에 이 사명의식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더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회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금년 한 해 우리가 선교사님 한 분을 좀 붙들고 기도하자. 우리가 한번 후원하자. 선교사님만이 아니에요. 우리 국내에도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섬기는 그런 봉사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결해가지고 우리 속회에서 한 속회가 어려우면 우리 두 속회라도 서로 연합해서 한번 기도하고 헌신하자는 그러한 결단들 금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목회부에서 여러분들 도와주고 인도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이런 거 물론 의식 가지고 해야 돼. 사명의식. 그런 말씀드렸죠. 이런 거 자꾸 하면 사명의식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까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당신들의 생명, 당신들이 누굽니까? 형들이에요, 형. 하나님께서 물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 생명보다도 우선 누구의 생명? 당신들의 생명. 사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약속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셉이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여기 보내신 것은 누구보다도 내 형제 자매 가족들 생명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 구원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 살려야 되죠.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가 살리고 구원해야 될 사람 누굽니까? 우리 가족. 아멘. 네.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친구들, 우리 가까운 이웃들, 금년에 먼저 우리가 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찬송가 511장 2절에 보니까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원해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하시고 교회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구원하는 거 내가 아니면 누가 해요? 다른 사람이 가서 하려면 낯설고요. 힘들어서 안 돼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해 보면요, 부자가 그 지옥에서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 겪으면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빨리 저 나사로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이시여, 내가 5 형제 있는데 그 5 형제 좀 빨리 알리고 전도해가지고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옥 간 부자도 자기 형제들은 여기 와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가서 복음 전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형제들 그냥 내버려 두면,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 민족에게 복음 전하고 온 땅의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했지만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항상 끊이지 않는 마음의 한이 있었어요. 한. 그게 뭐냐? 내 고륙 친척, 이 친척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내 이름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도요, 먼저 자기 가족들 구원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이방 전도하는 사명이 있으니까 이거 감당해라, 그래서 가서 전도했지만 사실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누구 구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고륙 친척. 금년 한 해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 하십시다. 관계전도 힘쓰자. 관계전도. 관계전도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돼요. 제가 못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안드레가 먼저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먼저 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먼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만나고 베드로가 변화되고 너는 개봐라. 변화받고 크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통계에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의 문화이기 때문에 정에 약해, 정.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새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도요, 가까운 사람들이 자꾸 권면하고 자꾸 전도해가지고 그 끈질긴 권유로 정에 이끌려 나온 사람들이 70%래, 70%. 우리가 나에게 주신 사명, 관계전도, 금년에. 우리가 한 영혼을 주께로, 따라하십시다. 한 영혼을 주께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년에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요, 우리의 마음에 품고, 태신자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출산율 높이자고 그랬잖아요. 한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새생명 축제도 하고 금년에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혼자 하면 힘들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삼겹줄 전도. 목사님 많이도 생각하셨네. 따라하십시다. 삼겹줄 전도. 이게 뭐냐? 전도서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고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회 우리 속도원들 중에 아무개 집사님 남편이 교회 잘 안 나오고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겠어요? 기도하고 밤낮으로 부르짖고. 근데 내 힘 가지고 안 돼. 그럴 때는 속도원들이 3 사람이 달라붙어 해야 돼. 어떻게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같이 모여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라든지 남편들을 동원해서 하든지, 하여튼 삼겹줄 전도해서 함께 하면은 하나님께서 몇 갑절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러한 복을 금년에 받으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기로 헌신하면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 주세요. 믿습니까? 다시 따라하십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길이 뭐냐?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여기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생명 구원하는 자로 요셉을 쓰기를 원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보내시긴 했는데 그냥 여전히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다.
그럼 생명 구원할 수 있어요? 못 구원해요. 못 구원해요. 자기 가족 먹여 살리고 싶어도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뜻을 두시고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보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 사명의식으로 충성하는 요셉에게 할 수 있는 자원과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총리로 세워주니까 그 총리의 지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게 되신 겁니다. 하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총리 될 때 그 지혜 때문에 바로가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자가 없다 그러면서 총리로 그냥 그 자리에서 세우는데, 그때도 뭐라고 요셉이 얘기합니까?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앞에 세우셨으니 꿈 해석하라고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금년 안에 한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원과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러죠. 우리가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바꿔 말하면 내가 만약에 남다른 지위와 지식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지위에 있다, 그러면 남들보다 더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보다 더 책임이 있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보다 더 책임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재물이 더 많다 그러면 재물로도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더 말씀을 잘 전하고 잘 가르친다 그러면 이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거기 세워주신 거예요.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의식, 청지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이것이 사명이다 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 설레는 것이 바로 사명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막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설레고 뜨고, 막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막 가슴이 설레고 기쁘고, 그러면 선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만 간다 그러면 막 가슴이 기쁘고 막 그날이 기도지고, 기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구 봉사하고 어디 시설에 가서 열심히 섬기는다고 하면 그날이 막 기다려지고 내가 이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는 마음이 막 여기서 일어나면 거기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거룩한 부담감이 어떤 면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온다면 왜 나한테 이런 부담감이 오나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순종하시면 요셉과 같이 생명 살리는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기다 손 한번 대보세요. 따라하십시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부름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십시오.